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자를 고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양식들을 풍성히 얻어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기에 앞서서 제가 보충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보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는 주랑 5개가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는 제가 궁금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주랑이 뭐냐, 여러분 주랑이 뭔지 아십니까?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우리 개역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행각이 도대체 뭔지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이제 성경 사전에, 에스라 성경 사전에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폴츠라고 되어 있는데 기둥들을 나란히 세운 복도, 또한 기둥이 있는 현관이나 입구를 나타내는 말일 때 주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 사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어의 의미가 긍휼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는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여주는 지도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성전터, 예루살렘 성전터가 있고 그 성전터의 북쪽, 동북쪽에 보게 되면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올리브 산이 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이 이제 실제 이제 성지순례를 가셨던 분들이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베데스다의 연못 유적을 이제 실제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이제 주랑이 보이십니까? 기둥들. 이것이 이제 이 주랑이고, 이 5개의 주랑에 병든 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물이 이제 휘저어져서 움직일 때를 기다리며 있었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훨씬 더 오늘 담겨 있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보여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제 유적터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약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1절 말씀을 이제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행하신 오늘의 이제 본문의 기적은 요한복음에 언급되는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같은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이 요한복음이 차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중점적으로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함으로써 예루살렘 지역의 사역을 이 요한복음은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이 연못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치신 날이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유대 종교인들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격분을 하게 되었고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으로는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병든 자를 고치신 게 뭐가 대수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당시 유대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문제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종교성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8년 된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인해 발생한 안식일 논쟁과 관련하여 과연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가라는 부분을 먼저 자세하게 먼저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오늘 이 베데스다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셨는데 그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토요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자,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을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인데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자,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토요일인 안식일이 끝나고 일요일인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안식일인 토요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은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날과 절기에 상관없이 일주일 중에 어느 날에는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기거나 거룩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쉬는 날이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정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제가 주의 첫날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 신약 성도는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많은 성도분들이 오늘 이 주일날을 안식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오늘 일요일인 이 주일이 마치 안식일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일이 무엇이고 성경에 말씀하신 안식일 과연 어떠한 문제를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주일날을 복되게 주님께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만약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생하던 한 지체가 병고침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병이 나은 그 지체를 축하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이 병이 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자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이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에는요, 이동해서도 안 되고 어떠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규례가 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병든 자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지금 어떻게 이 안식일날 너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결코 웃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병약함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축하해주거나 함께 기뻐하지 않고 트집을 잡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나오는 반응을 보게 되면은 진짜로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느라 하니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나 병고침을 받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병고침을 받은 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을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만난 다음에 그에게 14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도가 죄를 지으면 질병이 생긴다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들에게 질병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질병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려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라. 참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유대 종교인들은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보다 어느 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점입니다. 언제나 종교인들은 병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았어도 이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들이 만든 전통이 잘 지켜지지 않은 죄에만 관심을 가지고는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사건의 안식일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잠시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십계명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가보시게 되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계명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십계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십계명의 서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나는 너로 이집트 땅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바로 2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3절 이하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시고 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대상은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대상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직접적인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십계명이 그렇다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계명을 준수해야 될 직접적인 대상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지만 거기에 담긴 말씀이 신약교회 성도들도 준수해야 될 계명이 있다면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는 보통 네 번째 계명으로 알려진 안식일 준수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시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정말로 굉장히 아주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아멘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신약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주의 만찬을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신약 성도는 십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기록된 신약교회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십계명의 말씀 중에 단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9가지 계명들은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게도 반복되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준서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불로장생하겠다고 오래오래 살겠다고 이렇게 허튼 짓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장수하는 길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십계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계명이 신약 성경인 에베소서를 가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이제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이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일이 잘 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계명과 지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이 똑같은 계명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의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까지도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13절에는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14절에서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가지 십계명이 이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가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십계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다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형제에게 여러분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살인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냥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은 살인하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서부터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제 까닭 없이 화를 내는 것이 살인이라는 의미를
지금 주님께서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역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음욕의 죄를 마음속에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너무나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이런 음욕의 죄와 또한 이런 이 살인죄, 이런 죄에서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런 십계명의 의미를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고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나머지 십계명이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느니라. 즉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신약 서신에 십계명이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급이 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제가 십계명에 있는 다른 모든 구절들을 찾아드리지는 않겠지만 요약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에서 이 10가지 계명에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네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계명은 모두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러한 명령들을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준수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본래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계명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반복되지 않은 안식일 준수 계명은 우리 신약 성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케 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아닉주나 안식교 등 이런 이제 우리 이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까?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도와는 이 신약 교회와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에스겔서 20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서 20장 18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 왜 우리 신약교회 성도가 관련이 없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자,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예,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처럼 우리 신약 성도는 어디에서도 안식일 날 어떠한 일도 해서 안 된다는 그런 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식일은 토요일에 다른 곳에 가서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을 통해 사람들을 속박하려는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종교와 전통은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할 어떤 권한이나 명물이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교 안에 있지 않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한국교회를 가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들어서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이런 식으로 율법의 그런 구약의 규례들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방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면서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이 신약교회를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엄격한 종교교회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저와 같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이 순종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이러한 연약한 습성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강한 규율이 있어야 더 잘 운영되고 유지하는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도 있지만 우리와 같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아닌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텐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또 보겠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주랑 5개가 있는데 허약한 자들, 눈먼 자들, 다리 저는 자들, 몸이 오그라진 자들의 큰 무리가 이 주랑들 안에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아까 이 그림과 사진 기억나시죠? 이게 5개의 주랑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정말 아주 고통당했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서 물이 이제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연못이 베데스다, 즉 긍휼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그 연못가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일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산에 병에서 낫게 된다거나 일종의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랑에 모여있던 이 병든 자들 수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언제부터 그곳에 머물게 되었는지, 또는 과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그들 모두 다 무거운 짐에 눌려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였다는 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는 이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또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이 곳곳에서 해답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화평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점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때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이 휘저어진 뒤에 누구든지 그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많은 병든 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였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비록 어리석어 보이는 미신적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누구라도 길을 모르면 어리석게 행동하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었고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하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냐. 누가 길이십니까? 예수님께서만이 그 길입니다. 그 단 하나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버지께 가는 것, 즉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며 소망인데 그들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이들이 심히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문제 자체가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점은 문제의 해답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38년간이나 병약함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 5장 말씀이 정말로 놀랍고 흥미로운 점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큰 무리가 병들어 누워 있었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은 이유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자신의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나 천사나 다른 사람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요청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에 다음과 같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시니. 자, 이 38년 된 병자에게 첫 번째로 하신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받고 궁극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분명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긍휼과 도움이 필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호의를 거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본 이 38년 된 병든 자는 너무나 귀하고 올바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요 물이 휘저어질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내게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지금 선생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나를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이렇게 지금 주님께 답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대답에는요, 정말로 놀라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게 여기거나 완전하다고 여기거나 죄가 없다고 여기거나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병든 자에게 뭐라고 이제 또 이어서 말씀하신지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즉시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 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어떠한 저희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병든 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상을 하셨겠습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든 자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이분이 정말 이 이야기가 사실이며 능력이 있으며 진실로 자신을 고쳐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믿고 일어나 걸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고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지옥의 불길로 또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 38년 된 병든 자처럼 그 즉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즉시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나 병고침을 받은 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첫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모든 진리를 알고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받으실 때는 내가 죄인이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을 내가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병든 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분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도 더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단순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두 가지만을 강조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직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그런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에서 대신 흘려주심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년이 된 더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모르고 고통을 받아왔던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즉시 천국행 티켓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온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고 예수님의 긍휼과 도움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구원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제가 이러이러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진 찬송 149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는 우리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5절 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살았고 위험하나 항상 주 예수 도우신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구주를 높이며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주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예, 제가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긍휼의 집이라고 불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든 자리에 모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38년 된 이 병든 자를 찾아오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어떠한 능력도 없고 저희들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도움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 모여있다라고 주님께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따라서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오직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 이 예배당을 문을 떠나기 전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께 간곡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또한 이미 구원받은 분이 계시다면 나의 영적인 그런 죄 문제까지도 주님께 다 일일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주시는 그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모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